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나름대로의 많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어떤 아버지였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냐?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뭔가 제목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좀 그런 제목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 시작 때 시작하는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그 부분이기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우리가 전능하사, 전능하사는 우리가 단순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이거부터 지금 사실은 시작하고 있죠. 이 천지를 만드신 것, 그리고 그 안에, 그 밖에 있는 우주의 그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천지를 만드신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인가 과거로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이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으니까 과거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과거에 대한 말씀만 뿐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전능해서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이 과거의 그 사건들은 사실 다른 더 중요한 깊이 있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과거에 하나님이 만드셨네 알았어 그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의미는 대체 뭐가 있을까요? 단순히 과거에만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면 대체 오늘 그 말씀은 어떤 의미를 조금 더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오늘날에는 대체 그러면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미가 대체 우리에게 오늘날에는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24절 먼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04편의 말씀을 보니 이제 창세기 1장 1절도 마찬가지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지금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사실 우리가 다는 못 살펴보지만 1절부터 이제 35절까지의 말씀에서 계속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땅도 만드셨네요. 하나님, 동물도 만드셨네요. 하나님, 바다도 만드셨네요. 하나님, 하늘도 만드셨네요. 너무 대단하세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요. 2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인이 감격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많은 종류와 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이 새를 봐도 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나타나 있고 이 정말 채소를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고 우리 지나가는 저 이제 하늘의 구름을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 있고 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인이 지금 감격하고 있는데요. 이 시인이 감격하는 이유는 그런데 단순히 많은 것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 두 번째 줄 보면 어떤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면 주께서 뭘로 지으셨죠?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아멘. 여기서 지혜로 지었다는 건 뭐냐? 어떤 말씀이냐? 약간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장인들을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장인 혹은 전문가가 만든 어떤 물건들은 어떻죠?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게 아니죠. 굉장히 좋고 사용하기에 너무 쓸만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좋은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매일 가고 있는 화장실, 우리 양변기, 사실은 이게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한 발명품인 거 아십니까?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볼일도 보지만 냄새도 나지 않고 굉장히 놀라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사실 영국에서 좀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시작하는데요. 영국에서도 한 16세기 그 전후에서는 사실 우리의 옛날하고 똑같이 약간 푸세식 개념이었습니다. 혹은 요강 같은 걸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바켓스 있잖아요. 그 요강 같은 거. 거기다가 영국에서도 그냥 이제 볼일 다 보고 그거를 이제 밖에다 내다 버리곤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하수구가 없으니까 그냥 길거리에 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영국 시민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사와 같은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길거리에다 버리다 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되겠죠. 근데 냄새만 심한 게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역병이 돌게 됩니다. 이제 콜로라도 이렇게 막 이렇게 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위생적으로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발명에 거듭해가지고 지금의 양변기와 같은, 그러니까 물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냄새도 나지 않는 그런 편리한 그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 양변기 굉장한 장인의 지혜로서 이것들이 만들어진 그 작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뭐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스마트폰, 사실 굉장한 물건 아닙니까? 제가 2010년 전에만 해도 스마트폰을 안 사용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그 당시에도 뭐 좋은 걸 사용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그냥 어떤 이런 컴퓨터 기능은 없는 것들을 사용했는데,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불편하죠. 뭐 이렇게 인터넷도 굉장히 느렸고, 어떤 일정을 확인하는 거나 뭐 다양한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굉장히 제약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스마트폰, 컴퓨터, 모든 이런 것들이 지혜로서 장인들의 그 전문가의 능력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지금 놀랍게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장인과 같은 지혜, 정말 유용하고 필요하고 인간 세상과 온 세계에 도움이 되도록 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다? 주님의 지혜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실 보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가 곁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먹는 것만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자연의 좋은 것들은 어떻죠? 먹으면 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은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가 또 뭐 맛있는 걸 만든다고 뭐 화학조미료 넣으니까 또 몸에도 잘 안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전 세계에서 막 이제 유명한 화가들 정말 그림을 잘 그리죠. 정말 유명한 작품들도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그런데 진짜 유명한 작품은 어디에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하늘, 정말 자연 풍경, 그리고 사실은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지혜의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캠퍼스에 그 멋있는 과거에 어떤 분이 만든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탄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명품, 명작, 정말 좋은 그런 작품들을 세상에서 보면서 어느 미술관 혹은 어느 박물관에서도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시인은 주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들이고 뭐 하나 쓸데없는 그런 불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은 이렇게 좋은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하나님께서 바다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합니다. 이제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26절에 보면 아마 그런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워 야단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고 그것이 뛰놀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 리워 야단은 뭘까요, 그러면? 리워 야단은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 괴물입니다. 뭐 옛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제 여행을 막 장기 막 이제 배에서 여행을 하는데 막 대왕 오징어 괴물이 나와가지고 그 배를 막 감싸가지고 막 휩싸는 막 그래서 막 배들이 막 침몰하는 그런 어떤 그림이나 영화를 뭐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것인데 여기서 리워야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다에 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그런 괴물들을 지금 말하는 거죠. 엄청난 해양 동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해양 식물들 혹은 이제 해양 이제에서 사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는 뭐가 있죠? 고래도 사실은 그런 종류의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가끔 잡히는 엄청난 뭐 큰 가오리를 무릅부터 다양한 그런 어떤 바다 이제 동물들이 전부 다 사실은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도 누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다는 뭐냐? 바다는 약간 좀 무시무시한 세계를 말합니다. 어떤지 가늠할 수 없고 뭔가 무섭게 다가가는 세계를 얘기할 때 바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냐? 바다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바다, 어떤 생물들, 굉장히 큰 그런 바다 괴물 같은, 혹은 뭐 악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용이라든지, 어떤 공룡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뭔가 이길 수 없는 존재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냥 놀잇감 중에 하나일 정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인이 얘기하는 건 뭐냐?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것들, 바다에 사는 어떤 것들, 그리고 인간,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어떻게 존재하고 있냐? 단순히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먹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지금도 먹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마치 무엇인가 어떤 기계를 만들어 놓고요. 어떤 태엽을 감으면 그것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원리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과 뭐 지구와 사람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자 이렇게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놨으니 과학 법칙을 만들었으니 자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 라고 한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뭘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먹는 것,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오늘날에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다양한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에도 우리는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오늘도 공급하고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너희 잘 살아가 아니라 막 그 과거에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날에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죠? 29절.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29절에서는 만약에 하나님이 잠깐이라도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29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가 먹을 수 없고 굶주리고
헐떡이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29절에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존재다? 우리는 그냥 순간 그냥 이렇게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들은 그래도 적을 겁니다. 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근데 오늘날에도 지금 뭐 튀르키예라든지 아니면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수많은 나라에서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지금도 여전히 못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한 달에 10달러면은 그래도 뭐 옥수수죽이라도 먹고 살 텐데 그 10달러, 뭐 20달러가 없어서 지금도 기아와 기근으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고 뭐 가까운 이제 필리핀에서도 그 빈민촌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이렇게 선교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이 먹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제 물을 마셨다면 그거 누가 공급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능력으로 그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거라고 시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저께 건강했다면 그 건강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잘하고 있다면은 지금 시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능력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움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걸 지금 시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결국은 시인이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숨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면 또 다른 생명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공급하시는 능력이다라는 걸 시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시인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을 지혜로 만드셨다. 그런데 지혜로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 있냐?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좀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과거의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어가 아니고 모세가 과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위기 때 홍해를 갈랐어. 그거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에서 그 여리고를 만났을 때 정말 7바퀴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돌았을 때 그 해결되는 역사들. 그리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눈먼 자를 치유해 주시는 역사. 오병이를 일으켜서 먹을 것을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정말 예수님께서 귀신을 치유하시는 그런 놀라운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뭐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급하시니까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서 잘 못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분들 저도 사실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우리는 못 느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어린애들이 참 그렇죠. 우리 유치원 애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유치원 이제 다니는 아이들 우리가 예를 들면 부모님이 유치원에 애들을 보내면은 부모님은 애들을 신경을 안 쓰는 걸까요?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돌보잖아요, 애들을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그 애들을 돌보는 게 아닐까요? 사실은 아니죠. 눈에 안 보이게 부모님은 뭘 하시죠? 이 아이가 가기에 적합한 유치원은 어딘가 이미 다 알아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면 좋을까? 이미 선생님들하고 원장님하고도 이미 다 얘기를 아마 했을 거다라는 거죠. 웬만한 그런 부모님께서는. 그리고 이 유치원에 가는데 이 아이가 오고 가는 어떤 그 셔틀버스는 어떤지, 주변에 어떤 위해 시설은 없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아본 다음에 부모님은 아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이미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그걸 맡김으로 이제는 그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이 아이를 돌보긴 하지만 사실은 이미 부모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고 주셨기에 이 선생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아이를 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많이 못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좋은 것들을 먹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아내가 어떤 보는 유튜브를 봤더니 이제 안타까운 사고로 이렇게 다리 한쪽을 잃은 분들의 그런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좀 봤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어떤 청년인데 불의의 사고로 어쨌든 좀 이렇게 한쪽 다리가 이렇게 절단하게 됐고, 근데 이 절단하는 분이 주님을 만나서 다시 힘을 얻으며 자기와 같이 힘든 사람들을 정말 도와주고 위로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그 청년이 정말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단했던지 정말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분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참 유익하고 또 그분들이 정말 마음이 어떻겠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것,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축구할 수 있는 거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두 발로 점프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고를 당하신 분들, 다양한 이유로 뭐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할 수도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도 뛰고 찬양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목이 있고 목소리가 있고 건강에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눈에 안 보이지만 누가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유지시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직장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 우리가 다니고 있는 어떤 직장이나 일하는 것들이 뭐 안정적인 분일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 주변에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정말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회사를 일으켰는데 잘 될 줄 알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사업도 생각보다 안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회사들도 여전히 있고요. 저도 이제 이 지역에 왔다 갔다 이제 뭐 이렇게 걸어가고 왔다 갔다 하면은 굉장히 낮 시간인데 불을 안 켜놓은 그 가게들이 있어요. 분명히 낮 시간이에요. 손님이 있을 시간인데 이제 깜깜한 어떤 그 가게들이 있어요. 뭐 김밥집도 있고 뭐 어떤 집도 있는데 대체 왜 저 김밥집은 닫았을까요? 일을 해야 될 이 창차간 그 낮 시간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장세가 안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한 어떤 문제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될 그 시간에 운영 못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열심히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 그리고 직장이 나름대로 이렇게 안정적이다. 이것도 사실은 뭐라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유지시키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그냥 키우는 것 같을까요?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자녀들 보면은 어떤 뭐 유튜브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너무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광고하는 뭐 기아 대책이라든지 그런 광고 보면은 굉장한 막 그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도 막 힘들고 막 어려워하고 막 너무 안타까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 근데 우리 자녀가 지금도 건강하고 유치원과 뭐 학교와 그런 것들을 지금 잘 다니고 있다. 이게 어떤 거라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나라를 볼까요? 우리나라 이 뭔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 이거 대체 누가 하고 계실까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또 튀르키예의 그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또 이제 많이 가려졌죠. 또 오래되니까 이제 새로운 뉴스거리는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은 모를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은 여전히 지금 사실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이제 뭐 다양한 이제 나라에서 무기도 공급해주고 먹을 것도 공급해주니까 버티고 싸우고는 있지만 여전히 정말 골리앗과 같은 그런 러시아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바로 옆에서 언제든지 미사일을 쏠 수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이 핵을 쏘는 것 같지만 전쟁이 안 나고 있죠. 이거 대체 누가 하고 계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북한을 붙들고 계신 것이고 남한을 붙들고 계신 것이고 주변 나라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그것을 못 느낄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고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유지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날에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입니다. 누구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제 때가 됐어. 넌 천국으로 와야 돼 라고 하면은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저는 어저께 또 굉장히 좀 소소한 것에 또 감사를 느꼈는데 어저께도 음료수 한 잔을 마시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맛있다.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대체 이게 뭘까?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목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과거의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을 공급해주고 계시다라고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인은 과거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시인이 결국은 지금 오늘 이제 104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결론은 뭘까요? 시인은 결국 뭐라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나의 삶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저께 하루를 잘 보낸 것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하신 분이 계실까요? 어저께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감격해서 주님께 하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어저께 혹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사실은 시인은 지금 뭘 말해야 되는 겁니까? 매일매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뭘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전능하신 주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면 또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이 또 살게 된다라는 걸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볼 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전능하신 능력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다면 이 능력이 오늘날에도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현재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결론적으로는 주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그 하나님, 내가 일어나는 어떤 매일매일의 이런 사건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은혜다. 이것이 바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하며 오늘 시인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공급을 인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